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성 지역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강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보석과 같은 귀한 영혼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두 다 얻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번 집회 시종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옛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주님께서 또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삼행시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삼행시의 시제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제 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네요.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나와요? 나 전종환 목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고 쉽게 최선을 다해서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대들도 한 주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잘 듣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빠가 아이에게 지금 약을 먹이고 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사뭇 좀 차이가 있죠. 아빠는 얼굴이 이렇게 환해요. 근데 아이의 얼굴은요 아주 지금 심술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다를까요? 아빠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이 약 먹고 드디어 감기도 떨어지고 몸이 건강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아이는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또 이 선약까지 먹으라고. 그래서 심술이 났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구르트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먹이기도 합니다. 안 속아? 그럼 어떻게 해요? 콜라 먹자 그래 놓고요. 콜라 먹자 그래 놓고 약을 먹이기도 해요. 그래도 안 속아. 도망가요. 뭐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가 입 벌리고 막 넣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아이는 아픈 것도 힘든데 쓴 약까지 먹고 왜 더 아빠는 날 미워하시나? 날 왜 더 괴롭게 할까?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왜 이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당장 이 아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병이 나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아빠는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힘든데 왜 자꾸 말씀 들어보라고 하는 걸까? 전에도 들었는데 왜 또 들으라고 하는 걸까? 내 사정을 다 알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 집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의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주고 싶어서, 참된 행복을 주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복.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말미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미가 이렇죠. 왜 사냥은 웃지요. 그 시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자문하고 자답을 한 것 같아요. 왜 살까? 누가 나한테 왜 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특별히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허허, 웃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가 여쭤볼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대답하셨어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버거운데, 정말 힘겨운데 그 눈물을 머금고 때로는 고통을, 통증을 참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냅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요. 제가 꽤 오래전에 한 50대 중년 남자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새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날아서요. 저 땅끝까지 날아가서 제발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물고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 바다 끝에 헤엄쳐 가서요. 제발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하루라도 있다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여 년의 인생을 저한테 쭉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루라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하루라도 쉴 수 없고 그 삶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삶의 무게감을 벗어버릴 수 없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간힘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에도 사는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을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궁금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뭐라고 불러요? 지옥철 이렇게 부르잖아요. 도대체 뭐 어떻길래 지옥철일까? 제가 아침 일찍 한번 가봤습니다. 견학을 가봤어요. 되게 편하대요. 사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밀려가지고 들어가요. 뭐 그러다닐 필요도 없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버스를 이렇게 봐도 꽉 찼어요. 발 디딜 틈 없어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갈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행복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 자식들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살지요. 맞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식이 맞을까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이 공식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공식이 맞을까요? 예, 대부분의 사람은 이 공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소유가, 그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지식이 부족하면, 스펙이 부족하면, 외모가 부족하면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들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을 넓히고 물건을 더 모으고 더 쌓아놓고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부 틀린 말은 아니죠. 노숙자가 하루하루 굶어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행복을 노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잠잘 자리 걱정하지 않고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얻으면 더 이상 물질의 넉넉함은 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는 수단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를 넉넉히 얻어서 그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고 결국은 깨지고 특별히 죽음 앞에서 보면 그건 다 헛된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야, 결혼의 유통기한이 며칠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결혼 생활에 5단계 변화가 있는데 아셔요? 결혼 생활에 5단계 변화가 있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몇 단계일까? 1단계, 좋아서 살다가 2단계, 필요해서 살다가 3단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4단계, 불쌍해서 살다가 5단계는 뭘까요? 묻어주려고 산답니다. 여러분 몇 단계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질문했더니요 5단계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몇 단계십니까? 저처럼 가끔 1단계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 혹 있지만 대부분은 참 이게 변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영국이니까요 말을 사라 그래요. 뭐 우리 시대로 하면 차를 사라 하겠죠. 1년을 행복하고 싶다면 집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는 없어요. 10년 50년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잖아요. 물론 잠깐의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구나.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제가 며칠 전에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나름 세상에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위해서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찾아보죠. 여기는 좀 줄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명기 33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9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장 10절입니다.
시편 9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사람 연수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그 7, 80년에 7, 80년을 이렇게 정산해 보면 결산해 보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빨래를 이렇게 짜면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7, 80년의 인생을 짜면 결산해 보면 수고와 슬픔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성경을 배웠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20대 초반의 나이를 살았는데 2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수고와 슬픔뿐이더라고요. 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죠? 근데 되돌아보니까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손가락 5개가 저는 필요 없었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더 살아가면요 더 수고와 더 큰 슬픔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인생의 결국에 가보면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말씀이 많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맨 무슨 말씀일까요? 고생한 이야기요. 내가 고생한 거 쌓아놓으면 산더미 몇 개는 될 거야. 책 쓰면 책 몇 권 나올 거야. 에이 그럴 리가요. 근데 들어보면 진짜예요. 정말 사람들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뒤돌아서서 얼마나 눈물을 삼키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세월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벌써 50대셨죠. 벌써 70대고 벌써 80대고 죄송하지만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을 이렇게 활을 당기잖아요. 화살을 손을 놓으면 화살이요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락에 가보면 참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끝에 가보면 인생이 참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끝에 가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겁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맞는 말인 겁니다. 그 와이프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눈에 멍이 든 4명이 병원에 왔대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근데 4명이 마치 50대, 60대, 70대, 80대 아저씨들이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와이프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멍이 들었냐 물었더니 50대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봐서 뭐 할 거냐고 하더니 팍 한 대 날라왔대요. 60대 아저씨한테 왜 아저씨는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밥 달라고 했더니 손 놔두고 뭐 하냐면서 한 대 팍 맞았대요. 70대 아저씨는요 아침에 와이프가 어디 가길래 어디 가냐고 했더니 알아서 뭐 하냐고 하더니 한 대 팍 치더래요. 근데 80대 아저씨가 듣더니요 난 너무 억울하다고 난 너무 억울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80대 아저씨는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한 대 팍 맞았대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게 끝자락에 가면 인생이 참 허무해진다, 초라해진다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어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 있잖아요. 풀이요 싹 잘 자랍니다. 야 인생 뭐 될 것 같죠. 그런데 금방 풀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근데 그 꽃도요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금방 꽃이 떨어집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죠. 좋은 날이 올 것 같죠. 금방 좋은 날이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들어 버립니다. 그 영화도 그 인기도 그 젊음도
그 지혜도 지식도 금방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화무십일홍 곤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것은 초라해지게 되어 있고 죽음 앞에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절구하자 하도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날 죽으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죄송하지만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것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죽을 고생해서 키워놓은 자식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게 가족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의 의미를 뺏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으리니.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렇게 수고해서 쌓아놨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처음 이제 염하는 걸 봤어요. 이제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염하는 데 들어갔더니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막 꽂더라고요. 아하, 저 가져가시나 보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노잣돈이에요. 뭐예요? 염하시는 분들 용돈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정말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인생은 바람잡이 인생인 거예요.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한번 잡아보셨어요? 잡은 것 같은데 열어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바람잡이 인생이고 양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 까보셨어요? 양파 까보셨어요? 양파 까면 뭐가 흘러나와요? 눈물이 나요. 눈물 참고 계속 갔더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결국 가보면, 죽음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여기 계신 어머니들 중에 정말 지금까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한 줌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한 끼 식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걱정근심해 정말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끝에 와보니까 뭐만 남아요? 번뇌와, 맨 걱정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맨 걱정이죠. 뭔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남는 건 걱정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병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온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남아요? 분노와, 그때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어르신들 중에 화병이 많죠. 뭔가 뜨거운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일평생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끝에 가보면 남는 것은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 떠나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면 죄송하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집안에 이렇게 뭐 5대조, 6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묘도 안 찾아갑니다. 다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초라해지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화면 한번 봐보셔요.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죽으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평창의 어르신 가정에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저 어디 병문안 가야 돼요. 병문안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그럼 잘 다녀오시고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다고. 근데 수요일 날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병문안 잘 다녀오셨냐 그랬더니 아이고 못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노부부가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할머니는 중풍이 왔는데 이제 케어가 더 이상 안 돼서 치매도구에서 요양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이 택시를 하신 분이에요. 택시. 근데 하루는 그 동네에 손님을 모시고 새벽에 이렇게 갔대요. 새벽 1시에. 근데 새벽 1시에 손님을 이제 내려다 드리고 창문을 열고 내려다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트랙터 소리가 들리더래요. 트랙터 소리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 새벽 1시에 밭에서 트랙터를 몰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할머니는 중풍병 때문에 누워 계신데 할머니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새벽 1시에요. 가서 밭에서 트랙터 몰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뭐 땅 부자였어요. 땅을 얼마나 그 동네 땅은 다 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폐암 말기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왜요? 행복하려고요. 근데 그 끝에 가보면 행복이 아니라 정말 허무한 공허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요즘 그냥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 사회잖아요. 정말 힘든 세상인 겁니다. 여기 한국출판미술대전 출품작인데 제목이 삶의 무게감입니다. 정말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 표정 한번 봐보셔요.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늙어가죠. 주름도 잡히고 늙어집니다. 훈장 몇 개 다셨어요? 늙어가면 정말 볼품이 없어집니다. 꽃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꽃길은 걷고 있는데 그 꽃길이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행복은커녕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지고 허무함만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 아셔요? 이 누구예요? 백설공주하고 일곱 난장이.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죽었어요. 왕자가 나타나서 뽀뽀를 했더니 살아났어.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여기까지 아시죠? 그 뒷이야기 잘 모르시죠?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 뒷이야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몇 낳았어요? 하나, 둘, 셋, 넷을 낳네. 많이도 낳았어요. 근데 이 공주 얼굴 행복해 보여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피부 트러블 난 거 봐요. 얼굴이 뻘게 가지고. 이 왕자 지금 행복해 보여요? 이 왕자 자세를 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이거? BJR. 이게 무슨 약자인 줄 아시죠? 배째라. 배째라. 난 모르겠다 이제. 난 모르겠다.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이상이라면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소유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끝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한번 봐보세요. 싸놔도 아주 이 집뱀이 같은 거 몇 개 들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만날 돈은 없는데 시어머니는 고등에만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어 좀 사다 드렸어요?
아침 들려서 해야 돼, 어떡해. 저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몰라요, 낮엔 안 아픈데 이제 밤이 돼야 아프지. 밤에만. 밤만 되면은 아프시는구나. 아주 밤에만 아주 칼로 모가지 자르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예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해요. 예. 우리 어머 배 밖에서 나와가지고 여태 하는 거예요. 고상한 일을 아주. 고생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대가리 털나고부터 시작됐대요. 고생이 언제 끝난대요? 세상 떠나야 끝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맞죠? 그리고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빠르게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죽음은 보편성이 있다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은 필연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음은 불예측성이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잠언 27장 1절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새 중에요, 새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빠른 새가 뭔지 아세요? 비싸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 새. 비싼 새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요, 백조요 그러더라고요. 백조 비싸죠. 근데 비싸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 새가 있어요. 뭘까요? 금새입니다. 금새.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이 아이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간격이 얼마예요? 금새입니다. 금새 할아버지 됩니다. 금새 아저씨 되고 금새 할아버지 돼요. 저도 아저씨라는 말이 아직 이상해요. 저보고 아저씨 그러면 금방 아저씨 되고요, 금방 할아버지 되는 겁니다. 금새입니다. 금새. 이 할아버지들 보세요. 아이고, 저럴 때도 있었는데, 이 아이와 이 할아버지 사이 시간이요, 금새입니다. 금새 늙어요. 금새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쁠수록, 예쁜 곳일수록 질 때 더 추해요. 더 추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쁘죠? 별로예요? 아이고, 우리 홍성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별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치아 미인대에서 입상하신 분들이에요. 웃는 모습이 아주 참 예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몸 빼입어야 돼. 뭐 별 수 없어요. 야, 그 초원을 누비던 이 초원의 왕 사자도요, 세월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거스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때는 대기업 회장님이셨어요. 이 할머니가 한때는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늙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세상 떠납니다. 이 할머니 보세요. 이름을 잊어먹었나? 잊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간순. 간순이? 네. 할머니 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 이름. 내 이름? 응. 내 이름이 뭐이더라? 참 짠하잖아요. 할머니 이름 뭐예요? 모르겠는데. 할머니 김간순이에요.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이 치매잖아요, 치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만 치매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찾아와요. 너무 아픈 이야기잖아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이름을 잊는다. 너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 소중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
이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거쳐가야 될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인생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7, 80년의 인생은 그저 수고하고 슬프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7, 80년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질 그 주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다면 7, 80년을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확률인데 100%의 확률을 가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는다. 고로 나도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 서 보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 하나 봐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잘 키워놨는데 이제 엄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다 있어. 엄마 따라 살게 해줘서 고맙고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를 태어나지. 그래서 죽음이 저는 어떤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을 해요.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 내 삶이 어떻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비춰봤을 때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하겠구나, 중요하지 않겠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 나중에 후회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살면서 종종 이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퍼레이드를 합니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꽃가루를 뿌려줍니다. 그 마차를 타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왕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선 장군 뒤에서 한 노예가 계속 소리를 질러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지금은 이렇게 온갖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리는 자리에 섰지만 당신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가장 먼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죽음이 나한테 찾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올 땐 힘주고 왔다가 갈 땐 힘 빼고 가는 게 인생이다. 태어날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죠. 세상아 내가 왔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갈 때는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힘 빼고 가는 게 인생이죠. 30대 초반에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 모기에 걸려서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몇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죽거들랑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팔을 빼고 장사를 치러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물어봤습니다. 왜요? 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 그거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고 이건희 회장 아시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집무실 뒤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공술의 공수거라는 글자가 써진 액자가 걸려 있어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수유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100년 후에 정명사진을 제가 하나 찍어 드릴게요. 여기를 보세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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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명사진이에요. 불과 50년, 불과 100년만 지나면 우리는 모두 다 한 줌의 흙이 될 겁니다. 모두 다 한 줌의 흙이 될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가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귀족 자기도 얻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얻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0세가 될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함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죽으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모든 걸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50세 되던 점에 톨스토이가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책, 성경.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쓴 책들이요, 그 전과 이전이 완전히 달라져요. 50세 이후에 쓴 책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세상에 제가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톨스토이의 작품을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얇아요. 저희 아이가 보는 책꽂이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더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소장농의 아들이 꿈이 있는데 자기 땅을 갖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가져보는 게 이 소장농의 아들의 꿈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죽을 짐을 다해서 일을 해서 작지만 손바닥만한 자기 땅을 얻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저 먼 곳에 엄청난 땅을 가진 노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부탁하면 부탁하는 대로 땅을 다 준다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모른다네. 야, 이 청년이요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싹 처분해서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노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나그네가 한 이야기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네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다 주겠네. 단 조건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와야 된다네. 그리고 요이 땅에 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뒷짐 좀 걸었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뛰었겠죠. 50분 뛰고 10분 쉬었을까요? 가다가 점심 먹었을까요?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밟는 땅 다 준다는데 이 악물고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정확한 시간에 딱 돌아왔습니다. 만세를 불렀어요. 이야. 근데 문제는 너무 쉬지 않고 힘껏 뛰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죽었어요. 끝. 여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죠? 한 평이면 넉넉합니다. 한 평. 톨스토이가 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 통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말년에 떠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줘봤어요. 부귀영화, 뭐 온갖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줘봤습니다. 심지어 처와 첩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이면 좋겠어요?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하여튼 사람이 추구하고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는 걸 다 하고 다 누려봤어요. 근데 말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이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육신의 것을 얻어서 행복해 보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결과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글자로 바꾸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에 가서 보면요, 다 부질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아웅다웅 죽을 것 같이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행복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님, 높으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름이 성이 몫이고 이름이 사가 아니죠? 저를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성이 몫이고 이름이 사님이 아니라 목사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존경해서 님자 붙여서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호칭. 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호칭입니다. 호칭. 하나밖에 없는 높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어떤 분은 어이구 나랑 종친이셨네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시가 아니라요. 여호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라는 그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행복할 때요. 행복할 때 한자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행. 이게 행입니다. 행. 근데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대요? 예, 신라면 할 때 신자잖아요. 이게 뜻이 뭐래요? 신라면 맵잖아요. 이게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 또 고생한다라는 뜻, 고생할 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자는 다행이다 할 때 행, 행복하다 할 때 행입니다. 여기 행복과 고생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여기 하나.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이 하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뒤가요 엉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인생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얻을 때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197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인데 재미있는 공식 하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행복은 욕구분의 소유다. 이런 공식을 발표했어요. 행복은 욕구분의 소유다. 욕심. 여러분의 욕심은 얼마만 해요? 이만해요? 여러분 욕심 얼마만 해요? 이 방만 해요? 욕심이 얼마만 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요 이렇게 대기업 회장들 보면서요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참 이해 안 됐던 것이 있어요. 이야, 저 정도 회장님이면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부자인데 저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끝이 없어요. 욕심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약속 중에 끝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여기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여러분 사람의 욕구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웬만한 것을 얻어가지고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욕심이 무한대니까 무엇을 얻어야지 행복이 주어지는 걸까요? 무한한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어야지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때, 영생을 얻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허공이 있다. 구멍이 있다. 근데 이 허공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이성으로도 권력으로도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냐?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참된 행복의 그 해답이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우면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어 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되 그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내 아버지는 만유 우주보다 크심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속눈썹 한번 세봅시다. 제가 5초 드릴게요. 시작. 속눈썹이 몇 개래요? 이상하네요. 내 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속눈썹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보여요? 우리 지구에 살잖아요. 근데 왜 지구가 안 보인대요? 예, 지구는 너무 크고 우리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굉장히 불완전하죠.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멀어도 작아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공기, 사랑, 중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으세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는데요? 예, 사과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중력이 있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공기가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100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된대요. 78%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그 78%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대신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진작에 알았다면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어디 기도원에서 온갖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곧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세상에 내려주셨는데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확인해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는데요. 저 홍성에 처음 온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글씨를 지금 누가 썼죠? 저요?
땡. 이 글씨를 누가 썼어요? 분필이 썼잖아요. 분필이 썼잖아요. 예? 근데 분필이 썼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보세요. 이 글을 누가 썼냐? 누가 썼냐? 예. 제가 분필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썼어요 하면 분필이 썼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비정상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돌봐드려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썼지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쓴 거예요? 분필이 쓴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분필의 생각이 아니죠. 제가 분필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한 원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불러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읽어보면 더 정확합니다. 사람이 상상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러주고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가 약 40여 명이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제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 이 성경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후 100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 성경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일이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기록 이전 시대 과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 기록 이후 시대 미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역사가 사실인지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미래 역사가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마음대로 이야기한 거니까 선지자도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엄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몸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런데 정엄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외딴 골짜기 한 집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집 사람이 사는 집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네? 불도 있고 또요 연기도 있고요 또요 발자국도 있고 역시 홍성분들은 예리하십니다. 다 찾아내셨네. 사람은 안 보이지만 사람 사는 집이지요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켜져 있고 아주 눈에 덮이지 않는 발자국이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사람이 사는 집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냐?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발견되고 미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는데 미리 기록된 그대로 성취된다면 틀림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리라. 어떻게 믿는 자가 되는지 여기 방법이 나오죠. 빨간색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되냐? 믿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어지는 믿음을 얻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면 믿어져 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면 단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저를 다 보고 계시죠? 제가 남자라고 믿으세요? 남자라고 믿으시는 분?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여러분, 제가 남자라고 믿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뭘 그런 걸 물어요. 보자마자 남자지. 왜냐하면 남자라는 증거가 한꺼번에 단번에 보여지니까 남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나 열심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다른 말로 확인해 보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믿어져 버립니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 네 가지 신이 있습니다. 신. 믿음 집안의 사형제 들어보셨죠? 맹신이, 미신이, 잡신이, 확신이. 맹신이는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미신이 잘 모르고 믿는 거죠. 잡신은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되죠. 확신은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야유회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뭔지 지금 분위기 아시겠죠? 삼겹살에 이거 뭐예요? 막걸리 같네. 이제 기분 좋게 다 먹을 생각하고 쫙 열었더니 아이고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버너가 나와야 되는데 전동드라이브가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황당한 일은 없을 텐데 알아보지 않으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뉴스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살충제를 밀가루로 잘못 알고 칼국수에 먹은 한마을 할머니들 중태에 빠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칼국수 생각이 났어요. 까만 봉지 안에 있는 가루를 쫙 반죽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까만 봉지 안에 있던 가루가요 농약 가루인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 봤더라면, 확인해 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않으면 3억 7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김길순 할머니가 지었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학원비 비싸죠. 몰라가지고 3억 7천 떼였잖아요. 자기만 손해본 게 아니죠. 아들도 방 뺐잖아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줬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말 무엇이 옳은가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고 옳은 것을 택해야죠. 덮어놓고 안 믿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덮어놓고 난 믿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알아보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이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들어보면 압니다. 뭐 특별한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들어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선택 속에는 결과가 있다. 믿는 것은 자유인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르게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 하나 둘 셋. 목뒤 박수가 잘 안 되신 분은 빨리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무엇이 옳은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덮어놓고 하나님은 없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홍성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뭐 엄청 많겠죠? 그중에 몇 권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권 책 읽어보셨어요? 여기서 멈추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요, 전체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내가 이 세상의 지식 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밖에 있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밖에서 있는 경험들은 다 틀린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 밖에 있는 거 덮어놓고 그런 거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럴 것이 아니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믿어, 내가 교회를 좀 몇 년 다녔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라도,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무엇이 옳은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좀 알아봅시다.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먼저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내일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장 처음에 기록된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 겁니다. 모세는 이때 살지도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본 적도 없어요. 살지도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모세는 그거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물론 바벨탑 때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천지창조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노아 홍수 시절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받아 적었든지 모세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어내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 증거가 있다면 이건 모세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주고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자, 천지창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봐보죠. 자, 지금부터 알아보는데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 창세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맞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맨 처음에 이 천지가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우주,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줄여서 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우주도 지구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가장 먼저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이 있으면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집마다 지연이 있어요? 있죠. 집마다 지연이가 있죠. 이 교회당 지연이가 있죠. 칠판이 있다는 얘기는 칠판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옷이 있다는 얘기는 옷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집이 있다는 이야기는 집을 지은 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것처럼 만물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 우주, 해, 달, 별, 지구, 이건 사람의 솜씨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절대자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좀 더 봐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저절로 생겨난 집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맞아요? 제비집 누가 지었대요? 개집은 누가 지었대요? 예, 사람이 개를 지었죠. 예, 집마다 다 지은 이가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 여러분, 천자문 다 떼셨어요? 소실적이 다 뗐죠? 다시 한번 좀 읊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 천, 따, 지, 거물, 현, 누를, 황, 지부, 집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떼셨네. 여러분, 지부, 집주. 여러분, 우주라는 말은 큰 집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작은 집도 지은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은이가 있는데, 큰 집인 우주가 저절로라고요? 그럴 리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큰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당연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정교한 우주 질서, 그분의 작품이다. 이 우주를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질서, 조화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에서 유래된 게 코스메틱스, 화장품이 그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10대 때는 치장한다고 그러죠. 치장? 뭐 아무거나 걸쳐도 예뻐요. 근데 20대 때부터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화장으로 질서를 잡아줘야 돼. 예.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이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이 작품 이름 아셔요? 모나리자. 누가 그렸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보세요. 작품이 있다는 얘기는 작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품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작가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뭘까요? 해바라기. 누가 그렸을까요? 예, 고흐가 그렸어요. 이게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0억이 넘어요. 작품의 가치가. 여러분, 작품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작가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작품이 있다는 얘기는 작가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이거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집 애들이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 다 컸는데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그린 거예요. 작품이 시원찮은 걸 보면 작가가 시원찮은 거예요. 어쨌든 작품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작품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기 씨앗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씨앗들 중에 예쁜 씨앗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못생겼어. 색깔도 뭐 아주 틱틱하고요, 뭐 쭈글쭈글하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씨앗을 심으면 기가 막힌 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난초 중에 이런 꽃들을 피워요. 비둘기, 앵무새, 애기 포대기 딱 싸져 있는 것 같죠? 이게 뭐예요? 한 번 주십시오 그러네 지금. 소년꽃, 소녀꽃, 비둘기꽃, 이거 뭐예요? 토끼꽃, 입술꽃. 누가 봐도 원숭이잖아요. 나비, 부엉이, 앵무새, 발레리나. 누가 봐도 발레리나 아니에요? 뭐예요? 누가 봐도 백조잖아요. 백조. 이야, 꽃이 폈는데 어떻게 이런 꽃이 필까요? 누가 그 씨앗 속에다가 이런 꽃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엄청난 작품이잖아요. 그 얘기는요, 엄청난 작가가 계신 거예요. 누가 봐도 호랑이죠? 오리. 원숭이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원숭이를 만드신 분이 씨앗 속에다가 원숭이 꽃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오리 맞잖아요. 오리. 예, 이거 보고 딴 것 같아요. 오리 맞잖아요. 오리를 만드신 분이 그 씨앗 속에다가 오리 꽃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누가 봐도 입술이잖아요. 이게 무슨 씨인 줄 아셔요? 사과씨예요. 사과씨. 이야, 근데 이 사과씨를 심잖아요. 사과가 몇 개 열릴까요? 셀 수 없는 사과가 열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작은 씨앗 속에 이 많은 사과를 넣을 수 있어요? 작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씨앗인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먼지만한 요 조그마한 씨앗이요, 세콰이어 씨앗입니다. 근데 이 세콰이어 씨앗을 심으면요, 이렇게 큰 나무가 나요. 제일 큰 것은 110m까지 올라갑니다. 나무 한 채로 나무 한 그루로 80채 나무집을 지을 수 있대요. 누가 조그마한 씨앗 속에 이 나무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솔방울 이만해요. 이 씨앗 속에 어떻게 이 나무를 집어넣죠? 작품이잖아요, 작품. 작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봐보세요. 제법 잘해요. 막 뜀박질도 하고 뒤도 돌고요. 막 공중 회전도 합니다. 자 보세요. 잘하죠? 이야. 여러분, 이거 저절로에 누가 만들었어요? 네? 저절로에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근데 뒤에 한번 봐보세요. Won an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performance from Russian Federation. Aida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Full twisting. Triple back somersault. 저절로예요? 로봇도 작가가 있으면 이 사람은요, 당연히 작가가 있죠. 여러분, 이 기아차 앞부분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앞부분 모양이 다 비슷하죠? 이 호랑이 코를 닮았어요. 그래서 타이거 노즈 그릴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기아차는 다 이 호랑이 코를 닮았을까? 한 사람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피터 슈라이드라는 이 자동차 3대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기아 현대자동차가 이 사람을 영입하고 대박이 났어요. 지금 현대 디자인 부분 회장이에요. 한 사람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자연을 잘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다 똑같습니다. 귀 2개,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입이 있다니까요. 다 똑같아. 왜 다 똑같죠? 한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한 분의 작품인 겁니다. 코가 턱 밑에 있는 거 보셨어요? 귀가 뒤통수에 있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왜 다 똑같은 구조죠?
한 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생명을 딱 반으로 쪼개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모든 것, 심지어 무생물조차도 탁 쪼개면 다 좌우대칭이에요. 겨울에 눈이 내리잖아요. 눈송이가 별 모양이 없는 줄 알았더니 벤틀리라는 과학자가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거의 다 육각형으로, 그리고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 육각형인데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눈송이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눈구름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눈구름에서 눈이 1초에 몇 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1초에 1000조 개의 눈송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1000조 개가 다 육각형이에요. 1000조 개가 다 좌우대칭입니다. 1000조 개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눈이 1초만 내려요? 홍성에 하루 동안 100mm가 내렸다. 그럼 눈송이 몇 개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근데 다 육각형인데, 다 모양이 다른데, 다 좌우대칭이에요. 사실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거거든요. 어디를 잘라도, 여러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도 잔가지 하나조차도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석 디자이너들이요, 눈송이 보고 보석 디자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필 주고 도화지 주고 이대로 그리라고 그래도 못 그려요. 오래 보려고 못 오립니다. 근데 1초에 1000조 개의 눈송이가 다 육각형인데 다 모양이 다르고 다 좌우대칭이에요.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이 작품이잖아요. 작품. 작가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든 포유류는 15억 번 심장 뛰고 죽습니다. 생쥐도 15억 번 심장이 뛰면 죽고, 양양이도, 강아지도, 코끼리도 15억 번 심장이 뛰면 다 죽어요. 요 쥐는 빨리 뛰니까 빨리 죽어요. 15억 번이 빨리 뛰니까. 코끼리는 천천히 뛰니까 15억 번을 오래 뛰어요. 오래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 15억 번입니다. 다 15억 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동물은 심장이 15억 번 뛰면 죽죠? 누가? 그렇게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 딱 생명의 법칙,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토마토 있잖아요. 17세기부터 토마토를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토마토를 재배하려면, 사람이 재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토마토를 직접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방법을 알아냈어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토마토가 350Hz 정도의 진동을 딱 가하니까 거기서요 정자와 같은 그 화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벌의 날개짓 진동이 350Hz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또한 꽃은 이 일꾼을 위해
보라색을 띱니다. 벌은 보라색과 자외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토마토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꽃이 우리 보기에는 뭐 노란색, 빨간색 막 그렇잖아요. 벌의 눈으로 보면 보라색. 그래서 벌이 보면 꽃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마치 고속도로처럼 비행기 활주로처럼 딱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딱 따라가면 그 수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는 상식입니다. 집이 있으면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작품이 있으면 작가가 있는 것처럼 만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살펴보면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 이게 저절로다, 핑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물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가테드, 지혜입니다. 우리말로 솜씨예요. 만물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이란 말이 영어로 인스팅트인데 안에 스팅트 찔러 넣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안에다가 찔러 넣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있어요. 능력과 신성이 있는 겁니다. 이 씨앗을 심잖아요. 놀랍게도 아무 때나 씨앗을 뿌렸는데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싹은 위로 올라갑니다. 방향 맞춰서 뿌려요? 뿌려요? 벽시? 안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적당한 온도, 적당한 광선, 적당한 산소, 적당한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싹을 틔워서 자랍니다. 요 적당한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를 한대요? 적당히 양념하면 되는데, 적당히 간하면 되는데, 그 적당히 이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온도, 정확한 광선의 양, 정확한 산소를 감지를 합니다. 요 씨앗이요. 그리고 싹을 틔워요. 하나님이 이 씨앗 속에다가 하나님의 솜씨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 또 내려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죠. 여기 문어를 제가 숨겨놨어요. 문어 찾아보세요. 여러분, 문어는 뼈도 없고요, 척추도 없고 독도 없어요. 잡아먹기 딱 좋아요. 근데 문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찔러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변장술입니다. 기가 막히게 변장을 해요.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게 CG가 아닙니다. 얘가 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찔러 넣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32층 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찔러 넣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뛰는 재주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 자신의 키보다 150배를 점프합니다. 여러분,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 딴 적 있죠? 높이뛰기 선수가 자기 키에 1.5배를 뛰면 금메달이에요. 근데 얘는 몇 배요? 150배. 근데 쉬지 않고 몇 번을 뛰어요? 3만 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뛰라 한번 뛰어보세요. 몇 번을 뛰라 한번 뛰어보세요. 근데 자기 키에 150배를 쉬지 않고 3만 번을 뛰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연습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뛰는 재주를 하나님이 찔러 넣어놓으셨다니까요.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이게. 이 바실릭 도마뱀은 놀랍게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그 알 있잖아요, 알. 알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알이 동그란 알이 있고요, 달걀처럼 타원형 알이 있어.
근데 알이 어디에 있나 잘 관찰해 보면 동그란 알은 나무 구멍 안에, 둥지 안에 알은 동그래요. 근데 돌이나 어디 바닥에 놓는 알은 달걀처럼 타원형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바닥에 있잖아요. 건들면 어떻게 돼요? 굴러 떨어져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원형이, 오늘 집에 가서 계란 들고요, 딱 한번 굴려보세요. 또로로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또로로로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둥지 안에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동그란 알이에요. 동그란 알. 이 모든 알이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뾰족한 알들은 파묻히지 않도록 주변을 구르면서 둥지에 남아있도록 이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북극 제비갈매기인데요, 제일 먼 거리를 여행하는 새입니다. 96,000km. 근데 놀라운 것은 96,000km를 날아서 북극에 갔다가 남극으로 오는데 자기가 떠났던 나뭇가지에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여기 쉬고 있다고요. 쉬고 있다가 한 나뭇가지에 쉬고 있다가 가자! 그리고 떠났어요. 돌아올 때 그 나뭇가지에 돌아와서 앉는다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이 새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찔러 넣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새들이 자기 집을 찾아올까? 심지어 자기가 앉았던 나뭇가지에 앉아서 다시 쉴까? 궁금하잖아요. 연구해 봤더니 뭐 날아가면서 다 보고 기억했다가 올 거다 그래서요, 눈에다가 떡밥 붙여가지고 못 보게 했어. 그래도 돌아와. 연구를 거듭해 봤더니 새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가 찔러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새는 퍼핀이라는 새입니다. 눈 봐봐요. 눈 좀 억울하게 생겼죠? 별명이 억울한 퍼핀이요. 근데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 봐봐요. 오리발이죠? 수영을 잘해. 또 한 가지는 물고기를 잘 잡아요. 한 번 들어가면 30마리까지 잡아 나와요. 이거 봐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입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오예 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잡고 30마리까지 잡아 나올까요? 예, 요 새 주둥이를 딱 봤더니 위에 가시돌기 같은 것이 딱 있어요. 딱 끼어가지고 못 빠져나와.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조상 대도를 하나씩 박았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찔러 넣어놓으셨다니까요. 이렇게 딱 걸리도록. 여러분, 이 까치집이잖아요. 이 까치집도 보통 집이 아닙니다.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 근데 요 배짜기새라는 새가 있는데, 배짜기새 집이 있는데 입구가 밑에 있어요. 뱀 같은 게 못 들어가도록. 근데 이 배짜기새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조류학자가 이 배짜기새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숲에 가서 배짜기새 암수 한 쌍을 잡아왔어요. 실험실에다가 다 가둬놓고 잘 먹이고 이제 짝짓기를 했어요. 알이 이렇게 낳겠죠? 요 암수 한 쌍을 숲으로 돌려보냈고 요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또 짝짓기를 했어요. 이렇게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5대째 태어난 이 배짜기새는 5대째 조상을 본 적이 없어요. 눈 뜨면 이제 다 숲으로 가버렸으니까 5대째 조상을 본 적도 없고 배짜기 새 집을 본 적도 없어요. 5대째 태어난 요 배짜기 새를 데리고 숲으로 딱 날려서 관찰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집을 지어요? 이 집을 지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5대째 배짜기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배짜기 새 집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을 지어요. 이 집을 지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본능 찔러 넣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찔러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산 양도 무기가 없어요. 그 천적한테 잡혀먹기 딱 좋은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산양이 살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능력을 찔러 넣어놓으셨는데, 시편 104장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높은 산에서 이 천적들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능력을 찔러 넣어놨어요. 이 봐봐요. 뭐 이런 데 올라간다니까요. 얘 봐봐요. 얘 새끼들이 올라간다니까요. 놀아도 이런 데서 놀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리 위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여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이 모로코 산장은요, 나무 꼭대기 막 올라갑니다.
얘 봐봐요. 이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발바닥을 딱 뒤집어 봤더니요, 발굽이 45도씩 양쪽으로 벌어져 실상은 발 8개로 움직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직각도 올라갑니다. 직각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딱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요, 아주 재미있는 동물을 하나님 하나 만드셨는데, 욥기 38장 36절 같이 읽어보죠.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있네 없니, 죽으면 그만이니 어쩌네, 온갖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생명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특별히 한 동물에게는 지혜를 안 줬어요. 그 동물이 누구냐면 타조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진담하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두어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쾌념치 아니하나니.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타조는 새끼에게 무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알을 낳잖아요. 자기 알을 목마르면 자기 알을 깨먹어버려. 자기 알도 막 밟아 깨트려 버리고, 뭐 위험하면 그냥 새끼고 뭐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타조가 무정해요. 근데 왜 무정하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타조가 새끼에게 무정한 이유는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타조 보셨죠? 타조 어떻게 생겼어요? 막 키가 2m 정도 되는데 몸뚱아리는 크잖아요. 머리는 작고 눈은 엄청 크죠. 근데 타조를 연구해 봤더니 보통 눈보다 뇌가 작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타조는 눈보다 뇌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유하면 사람 뇌가 땅콩만 해, 호두만 해. 타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 뇌는 무엇인가를 기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타조가요, 엄청 무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 낳아놓고도요, 자기가 어디에 알 낳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알인데도 자기 알인 줄 까먹어.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무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지혜를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알을 먹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멍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니, 뭐 때문에 멍청하다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타조의 뇌는 무려 눈보다도 작은데, 타조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고등 육상 생물치고 뇌가 눈보다 작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쥐만 하더라도 뇌의 무게는 눈보다 약 20배나 무거운데 말이죠. 실제로 타조의 뇌는 무려 호두알 크기 정도라고 해요. 타조의 몸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 사람으로 치면 땅콩 정도 크기의 뇌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뇌가 너무너무 작다 보니 타조는 멍청할 수밖에 없는. 타조의 뇌는 사실상 무언가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은 게, 타조의 기억력은 놀랍게도 무려 10초 정도로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요. 포식자에게 쫓기다가도 내가 왜 달리고 있지? 라는 식으로 까먹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무리나 가족, 심지어 자신이 낳은 뭐야? 이거 누구 알이요? 알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사고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똑똑한 새로 알려진 까마귀나 까치와는 다르게 멍청한 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올라탄 것을 까먹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뭐야? 너 뭐야? 그리고 무리 중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무리 전체가 아무 생각 없이 뭐야? 왜 뛰어? 왜? 멍청하죠. 타조가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지혜를 주고 누가 총명을 주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샘플로 타조에게 지혜를 풍부치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똑똑한 맛에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딱 뺏어가니까요, 들에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가끔 이런 집회를 하면 어린이 집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간혹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럼 왜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대요? 모기는 왜 만드셨대요? 먼지는 왜 만드셨대요? 막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모기 왜 만들었을까요? 모기요. 모기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 모기를 관찰해 보면 모기가 엄청납니다. 이 모기가요 냄새를 65kg까지 냄새를 맡는데 개코 저리 가라 해요. 65kg까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오냐? 어떻게 냄새를 맡고 오냐면요. 이렇게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0.3에서 0.5% 정도인데 모기는 이산화탄소량이 0.01%, 0.1% 정도만 바뀌어도 그것을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으면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아마 3%에서 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여서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탁해지잖아요. 그러면 문 열어놓으면 모기 엄청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자고 있으면 모기가 와서 누구부터 물까요? 아이부터 물어요. 왜요? 아이는 이 신진활동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 분비물 같은 것이 몸에 나오기 때문에 애부터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기를 봐봐요. 모기가 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모기 침이 6개예요. 6개. 근데 2개는 드릴 탁 뚫어. 2개는 톱질을 합니다. 쫙 세포를 잘라. 2개는 뽑아 먹어야 되는데 피가 녹으면 굳으면 못 뽑아 먹으니까 2개 중에 하나는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타액을 쫙 분비하고 하나는 쪽쪽쪽 빨아먹어요. 기가 막히죠. 모기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기라고 해서 다 피를 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기가 약 3,500종인데 그중에 6%만 피를 흡혈하며 살아간대. 6%만.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꽃가루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벌만큼이나 꽃가루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가 없어지면 망합니다. 망해요. 수분이 안 되니까 열매가 감소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기 다 죽으면 우리도 없어져요. 먼지는 왜 만들었을까요? 먼지. 근데 이 먼지도 쓸데 있다. 이 먼지 같은 놈 그러는데요. 여러분 먼지도 쓸데가 있어요. 이 먼지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저녁 노을은 햇빛이 먼지에 의해 흩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저녁 노을이 햇빛이 먼지에 부딪혀 가지고 붉은스름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붉은 노을이 먼지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일정한 모양을 갖추도록 돕는 핵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빗방울이 요 먼지 있잖아요. 먼지에 100만 개 입자가 달라붙으면 빗방울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직경이 0.5mm 이하를 이슬비라 그러고 0.5mm 이상을 소낙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 개 입자가 달라붙으려면 핵이 필요한데 그 핵이 뭐라고요? 먼지예요. 비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비 맞은 게 아니라 뭐 맞아요? 먼지 맞은 거예요. 눈송이가 만들어지려면 핵이 필요한데 그 핵이 먼지예요. 먼지.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재미있는 것은 눈송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라는 사실입니다. 눈의 결정 중심에는 반드시 작은 먼지 알갱이가 있습니다. 빗방울의 중심에도 먼지가 있죠. 모든 빗방울이나 눈송이는 공중에 떠도는 작은 먼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의 핵이나 눈의 핵이 없으면 빗방울이나 눈송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이나 눈을 그릇에 담아두면 바닥에 미량의 먼지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죠. 눈과 빗방울 형성에 핵이 필요한 것은 대자연의 놀라운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면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오르고 화산에서도 많은 재가 뿜어나옵니다. 자동차와 공장 굴뚝에서 나온 매연과 연기 입자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바다 위로 바람이 불면 소금 성분도 입자가 되어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막대한 양의 먼지 중
무거운 것은 아래로 떨어지지만 미세한 먼지는 바람과 상승 기류를 타고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죠. 이런 먼지가 대기 중에 그대로 있다면 파란 하늘을 절대 볼 수 없고 식물들은 태양빛이 부족하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많은 공중의 먼지를 끌어내려 청소를 해주는 것이 바로 빗방울과 눈송이입니다. 미세먼지가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떠 있다면 지상은 지금과 같은 생명체의 세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인간 역사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좀 자세하게 배울 텐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의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좀 마칠 텐데요. 1분 30초 동안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고 TV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도록 도통 알 수 없는 그림을 계속 그려요.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I'm not even intrigued. 자꾸 비춰주는 남자 얼굴 자세히 보세요. 가운데 있는 남자요. 30 seconds, D.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have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A potato.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D. a 1, buzz. 2, 3. Come on. 여러분 지금 3초가 남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어. 이 앉아있는 세 사람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유명한 사람이라며 자꾸 뭐 이상한 것만 그리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을 첫날 이렇게 둘째 날 이렇게 들으시면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 듣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그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All right. Wow. There we go.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street. Okay. There we go. 누구 얼굴이에요? 그 사람 얼굴이죠. 근데 아까 그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는 자기 얼굴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그려질 때까지 몰랐어요. 마지막에 딱 뒤집어 보니까 자기 얼굴이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 똑같습니다.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집회 그리고 이 성경 전체는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기를 잘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을 얻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요. 아셨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